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 5가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 그랬죠. 4절 5절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더 공로를 쌓아야 되고 더 내 의를 갖추어야 하고, 물론 결코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전적 은혜와 전적 믿음과 오직 믿음과 전적 은혜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바로 살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오직 은혜라 그래야 겸손해지고, 오직 은혜라 그래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를 세우고 그래서 잘 산다, 그것은 윤리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고상한 윤리, 신령한 윤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것을 꼭 우리가 붙들자. 한 번 빛을, 그리고 은사를, 성령을, 또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6절에.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게 뭡니까? 금방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것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주님이 모자라다고 여기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여전히 제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번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또 못 받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가 한번 빛을 보고 또 은사의, 성령의, 그리고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에 한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 은혜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더더욱 은혜로 살아라는 것이 히브리서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바로 오늘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우리는 이런 구절들에 항상 주목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열심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만 하면요, 사람이 오히려 잔인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은혜를 말씀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버무러져서 유하게 되거든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겠어요? 은혜의 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히브리서 6장의 지금 이 앞부분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은혜를 자주 흡수해서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시절에 맞는 채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절에 맞는 채소다. 시절에 맞는 채소는 요새는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봄에 또 겨울 음식도 먹고, 또 여름에 또 땡겨서도 먹고 늦춰서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뭘까요?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시적소의 영양을 공급해주고, 양의 젖도 그렇고, 또 밭에서 나는 소채, 채소도 그때그때 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그때 놔야 되거든요. 늦게 채소가 나면 서리에 또 죽어버리고, 때를 맞춰서 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듯이 바로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에 합당하게끔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시절을 쫓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due time,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일이 있고 또 장성에서는 장성에서의 일이 있고 또 말년에는 노년에는 말년과 노년의 일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아주 시절에 맞는 적재적소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보면 축복을 하는 다 일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은혜를 그때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돼야 돼요. 은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베풀고 오늘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시고 그 위에 자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내린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장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저장에 익숙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많이 주셔서 좀 저장해 놓으면. 그러나 참 살아보면 그렇죠. 이 저장한다는 게 참 오래 못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장한 것을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저장한 것을 대학교 때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옷을 하나 사면 뭐 20년 30년 입을 것 같아도 또 다 옷도 또 바꿔서 입는 거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날도 두렵고 떨림이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시절을 맞는 채소를 내면 됩니다. 너무 잘 살고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겠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그저 형식이고 예배는 그저 해야 될 것이니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잘해야 그게 좋은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덕목이다. 8절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도 뭐가 가시와 엉겅퀴일까요? 우리 항상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는. 가시와 엉겅퀴는 어떤 부덕하고 불법한 행위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같이 그런 것이 가시와 엉겅퀴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다니고 그거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서 덜 포도나무가 난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야 되는데 자식들이 더 나쁜 게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식도 변화시키시고. 여기 가시와 엉겅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바로 온유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나서고 내가 정죄해버리고 사람들도 다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은요, 저는 무슨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간혹은 보면 참,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 저 학생은 참 가진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막 성도들한테 막 치이고 맨날 어디든지 가면 힘들어하고 그 속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다고요. 아, 저 전도사님 좀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좀 당하고 어디 가든지 좀 연약하고 어디 가든지 좀 모자라서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면 돼요. 모든 것에 그냥 발 빠르고 모든 것을 잘하고 무슨 계획 내면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불사른다. 그래서 이 8절에도 마지막에 불사른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능력이 없어서 불사르는 게 아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나에게 족하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마치 9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같이 말하나.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또 오늘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너무나 힘든 말씀일 수 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벼락치는 소리와 같다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오늘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아주 그냥 불사른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주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마치 협박하듯이 말이죠. 위협하듯이 그 말씀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9절에도 그런 거예요. 이같이 말하니까 혹시 두렵고 혹시 절망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듯이 항상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줄 알고 축복하면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부정적인 것을 덜쳐내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라지도 있다라고도 하고 이리도 있다라고도 하지만 설교를 가라지와 이리와 같이 여기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단단한 것도 못 먹고 계속 그렇게 5장에서 6장까지 지금 계속 근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뭐겠어요? 은혜에 속한 것.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할 때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좀 구원의 은혜보다 삶을 강조해야 안 되겠냐. 그게 80년대 90년대 강조되었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맞아요.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더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삶을 좀 이야기하자 하는데 누가 그걸 틀리다 합니까? 삶을 좀 이야기하자 하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삶을 좀 이야기하자 하면서 TV나 이런 데 간증도 많이 나오고 누가 틀리다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그것으로 안 돼요. 이제는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삶을 이야기합시다. 복음 그거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그거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삶이 따르지 않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삶이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좀 삶을 많이 이야기합시다. 맞아요. 그럼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삶을 은혜로 이야기해야죠. 삶을 윤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 은혜를 받았다고 한국교회가 그 기쁨에 살 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죄를 내놓고 모든 축적을 금하고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잖아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그 선조들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못해서 그거 잘 계승했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천국, 예수 천당 그게 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강조하자니까 더 교회가 계급주의가 돼버리고 더 계층대로 모이고 더 지방대로 모이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로 돌아갈 때 삶이 따르는 거지 삶을 이야기한다고 삶이 안 돼요. 그건 윤리예요. 세상. 일부 그런 일들을 내세워서 교회가 많이 모이고 대형화하고 청년들이 모이고 했지만 결국 그건 아니더라.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이거 그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세련되고 반드시 갇혀있고 좋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교양을 갖추는 그리스도인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좀 거친 데서 기도하고 전적인 은혜로 가슴을 치면서 거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강단도 다시 전적 은혜를 부르짖어야 돼요.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왜 강단에서 윤리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저는 히브리서 6장 이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분은 바로 6절에 있다고 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말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 전적인 은혜라 해야, 기독교 윤리는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지. 전적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때 우리는 자연히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을 때 가장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일 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을 때 사람이 윤리적이 돼요. 쓰레기 안 버려요. 윤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보일 때만 안 버림이죠. 은혜가 있으면 안 보일 때도 안 버려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있으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율법주의, 히브리인들이 공로주의, 우리가 뭘 해야지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은혜의 조상들을 주었어도 그 후손들은 믿음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1000년 믿고 1500년 믿고 조상들이 계속 연소가 쌓일수록 더 율법주의가 된다.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다시 벗어나야 돼요. 청교도주의가 그릇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행실 하나가 청교도주의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청교도주의를 율법주의 같이 여겨요. 개혁주의를 오해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몇 마디 한다고 그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게 개혁주의지. 뭐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거 중요해요. 물론 그걸 제가 왜 안 중요하다고 여기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있지 않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축복하는 마음을 읽어야 되고, 절대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질책하듯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위로가 되는 그런 서신인 것은 깨우치면서도 이러한 목양적인 마음이 있다면 히브리서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오늘 10절에 보시면 바로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친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어려우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신다. 이 10절에서도 우리가 그걸 읽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 율법주의를 읽으면 안 돼요.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려고 쓴 건데
많은 경우 히브리서 6장을 율법주의 같이 해석해 버려서 히브리인들의 율법주의에 맞는 어떤 그러한 성경같이 자꾸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급한 성경이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우리 정통신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예요. 여기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경은요 주변을 잘 읽어야 돼요. 주변을 잘 읽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불의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것을 못 박아 놓고 너희 행위와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행위를 본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경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너희의 경건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너희 행위 자체, 바로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 것, 결국 이것이 이웃 사랑과 또 통하겠죠. 그 마지막 부분에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바로 요한일서 4장 11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이 부분에 이제 사랑의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는 자는 무슨 여기 구워준다는 말은 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급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남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남을 섬기고 그런 자리에 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잠잠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세요. 아주 은밀한 곳에 구석진 곳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쓰세요. 아무도 안 봐도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고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장중에 붙들려 날마다 더 귀한 것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과 우리가 우리 자신